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야,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하면서 제자들을 파견시키는 첫 번째 목적지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을 왜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선택했을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받은 권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 앞부분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시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1번,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받고 밥을 사 먹는다. 2번, 예수님한테 받은 이 권한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해줘야 된다. 마귀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고 허약한 이들도 고쳐주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전해야 한다. 몇 번일까요?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는 것은 이 권한을 제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실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악의 지배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받아서 치유도 필요하고 하느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물론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마테오복음서가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 안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본다면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이라는 것은 일단 이스라엘 집안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구약 성경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씀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제1독서 말씀처럼 호세아 예언자가 주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말씀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전 가서 내가 하느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법도 알고 있어요.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복음서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제 딸이 마귀가 호되게 걸렸습니다. 오셔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제 딸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들에게 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1번. 십계명으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1번.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살인하지 말라. 2번.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 3번.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부모님한테 막대하는 사람. 4번.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미사 빠진 사람. 자, 이 사람 중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고 싶어 하실까요? 네? 몇 번이요? 주의 미사 빠진 사람이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네?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셔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오늘 제자들에게 줬던 권한이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너 하느님 나라가 너한테 가까이 있다 얘기해주고, 그죠?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얘기해주고, 이게 예수님이 가셔서 하실 일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고 싶어 할까요? 이 문제가 어렵군요. 야,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가장 먼저 가고 싶어 하겠죠, 예수님이. 아닌가요? 제가 지금 강론하는 거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네?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네.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사람 죽인 거, 간음한 거,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거, 주일미사 빠진 것 중에 가장 큰 죄가 보통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야, 나 참나 환장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보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하느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인들보다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 이들이 하느님의 구원에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보내시려고 하셨던 거죠. 가셔서 악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치유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그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가장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영혼의 모습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느님을 찾으려는 마음 자체를 잃어버린 것. 내가 하느님한테 익숙하고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 자체가 하느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의지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 이게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들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몸뚱아리가 같이 있어도 누구보다도 가장 멀리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위로받지도 못하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 내 속 얘기도 못하고 같이 기뻐할 줄도 모르고 서로 진실한 대화를 나눌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고 언제든지 함께 있는데 내 마음은 누구보다도 그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죠.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 영혼이 하느님을 찾으려는 의지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상태는 큰 죄를 저지른 것보다도 구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시고 보내시고 두드리시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찾을 그 의지를 다시 회복해서 당신 우리의 든 양떼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시키십니다. 이 모든 관계, 익숙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지만 의지 자체를 잃어버린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이야기해 주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듣는 것, 들음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음을 회복하게 되면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느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느님을 찾을 의지조차 잃어버렸고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제일 먼저 들음을 회복하시면 돼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노력해서라도 복음을 기억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닫혀있던 내 마음도 열려서 내가 다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가는 양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이 예수님의 노력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밥 먹을 때 3번만 식사전 기도 끝나자마자 마음속으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도와줄 거예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요. 하느님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을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오늘 일독서에서 특별히 호세아 예언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그가 와서 너희 위에 정의를 비처럼 내릴 때까지. 우리들에게 하느님을 찾지 못하는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고 호세아 예언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굳어진 마음들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갈아엎고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아멘.